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갖고 회개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2020년 6월에 코로나 시대에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하여 어떤 인지의식을 가지고 있나 하는 인지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32%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그런 뜻이죠. 또 30%의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하여 바르지 않다. 그런 뜻이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응답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정직함이 없고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다. 그런 뜻이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스스로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인지도가 참 위기에 가깝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설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다. 그런 느낌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벳세다와 그 벳세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이 지금 유대 땅 벳세다와 그 땅에 살고 있는 스스로 선민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데 그 탄식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탄식하십니다. 이 벳세다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는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기도 하고 또 많은 기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벳세다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의 실존적 상황, 그들의 형편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 이 기적의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번 들어보라.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니 그 마음에 비추어 너희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교정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다시 요약한다고 하면 회개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지만 그들에게 회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탄식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벳세다에서 행한 기적과 또 말씀들을 저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전했다고 하면 그 백성들이 전부 제에 앉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것이다. 그들도 그렇게 했을 텐데 하물며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탄식이고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단지 2000년 전 벳세다 광야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과 무리들의 형편, 그것이라고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일상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멈춰진 뒤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전에 우리들이 살아갔던 모든 일상들이 그냥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적 같은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을 보는 것과 같은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기적으로 이적으로 가득 채워주셨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으로 돌아오라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바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정말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들이 회개한다고 할 때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또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이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혈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에서 계속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 아닙니까? 즉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 고침받은 병자가 무리들에게 가서 선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던 이 병자를 찾아가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의 지금 상태를 다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붙들고 나를 품어야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붙들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무리들에게 마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달려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을 무리들에게 전하는 그 뜻이 뭘까요?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이 병자의 말을 듣는 벳세다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과 무리들, 그대들이 지금 바로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고 회개하라. 회개의 촉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벳세다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무리들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신이 병들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형국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한 것 같고 영적으로 바른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땐 지금 우리는 위기 그 자체입니다. 내 마음이 죽어가고 있고 내 영이 죽어가고 있고 내 생각과 삶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중요한 그 이적 하나를 베푸시는데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그 이적을 전부 체험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말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으로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깨우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신 메신저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선지자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뜻 속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죄 상태에 있는지 선지자다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들추어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죄일까요? 세상에 있는 떡은 구했지만 내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은 죄. 나중에 이 오병 이야기가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누구에게 가겠느냐?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세상 먹거리를 추구하느라 영생의 말씀을 외면했었는데 이제는 참된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제자들의 입의 고백과는 달리 그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수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세상의 양식, 세상의 떡을 추구하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세상 것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라. 이것이 은혜의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오직 말씀을 갈급해하고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양식, 세상의 떡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세상에 기웃거리고 머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은 아닌가? 이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기적을 행하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입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눈이 띄어지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다음에 그 무리들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9장 4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소경되었던 자가 치료된 뒤에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내 눈을 띄어주었습니다 얘기하고 그들에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치료했는지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이 맹인인가? 우리들이 보지 못한 말인가? 탄식을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해 주시는 기적,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들이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까닭 아닙니까?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눈먼 것과 우리의 보지 못하는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 뜻이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벳세다 마을과 광야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적과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마지막에 놓여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모두가 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이 심판,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뒤에 그 회당과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 복음과 사도들이 전하는 말 앞에서 무리들이 어찌할꼬 무릎 꿇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회개에 뒤따라 그들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는 회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간수가 깨서 와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어서 이제 죄수는 도망갔겠다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바울이 내 손을 멈추라 얘기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때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찌할꼬 회개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고 그 온 집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미 임하는 집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개했을 때 가정의 구원과 또 그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냥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11년 전쯤 됩니다. 그 파나마서부터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그리고 코스타리까지 쭉 육로로 다니면서 그 선교 정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파나마를 지나서 온두라스와 니카라가를 지나가는데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어요. 가도 평지고 모든 곳이 다 그냥 무엇만 심으면은 열매를 얻을 것 같고 농사를 지으면은 풍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땅 색깔도 좋고 그냥 끝없는 평지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온두라스와 니카라가가 세계 가장 빈민국 중에 한 나라들입니다.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방치해 두고 이렇게 빈민국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니카라가 나라를 빠져나갈 쯤 돼가지고 선교사님에게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선교사님, 왜 이 지역에는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빈민국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선교사님도 모르겠는지 우리와 함께 동행을 했던 그 현지 목사님에게 그 이유를 묻더라고요. 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들은 답이 제게 정말 충격적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온두라스와 니카라가 또 그 중미 지역 전체가 화산지대 아닙니까?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그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 땅 속에 뜨거운 열기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불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자라지를 못하고 다 말라 죽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교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마음에 분노가 품어져 있고 옳지 않은 죄가 품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심어 주려고 해도 은혜가 심겨질 수가 없는 거구나. 먼저 내 안에 있는 열이 빠져나가고 먼저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심어주는 은혜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충만한 은혜 생활을 하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은 2000년 전 유대인들과 벳세다에 있는 무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지금 있어야 되는 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에 숨어있는 죄를 뽑아내고 내 마음에 스며든 죄를 청산하고 내 삶에 물들어 있는 이 죄들을 우리 주님 앞에 고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 마음에 은혜를 심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자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에 회개라는 것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의 불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어주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꽃피고 열매를 맺어 풍성한 은혜 생활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죄의 불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모든 죄의 뿌리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은혜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어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